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에 나가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요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배우고 있는 지혜인가 하면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독한 시기가 있고 율법의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지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알고 있다고 하는 지혜가 어떠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지혜는 다 세상적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를 하고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시기가 있을 수 없고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절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또 내 이웃도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르게 믿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르게 믿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시기가 있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떻습니까?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세상과 교회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니 성경에서 배우는 말씀을 마치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까? 지금의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말은 이 세상의 지혜가 되고 있고 정욕적이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시기와 다툼이 있고 자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아멘. 다툼이 있는 지혜는 세상적입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 그 성경을 세상 지혜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의문은 세상적입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의문은 세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문으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보아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았는데 세상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늘의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 이 세상 초등학문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육의 일을 비유와 그림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와 비유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잡으려 하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도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의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적질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알았다면 그것은 이 세상 지혜고 또 의문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압니다.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10계명의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여주면 그가 그 말씀을 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정하셨다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의문의 순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도적질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도적질을 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사랑하라고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 빵을 훔쳤습니다. 율법에는 이 아이를 분명히 빵을 훔쳤으면 그것을 갚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는데 율법으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등학문이고 의문에 순종하며 의문이며 다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훔쳤으면 5배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의문에 쓴 것을 보고 아는 것은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의문을 보고 문자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있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아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교회 안에서 이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차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초등학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아멘. 의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로 보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어느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도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빵을 훔치고 어떤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의문에 순종을 하고 이 세상 초등학문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서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도 제가 율법을 지금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 해석할 때마다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문자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다면 613가지 율법을 다 해석해 보고 싶은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또 어떤 때 보면 그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생각이 나면 또 이제 그것을 작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세상적인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마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것에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럼 도적질해도 괜찮겠네 하면서 아주 유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누구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질 당합니다. 도적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영혼이 도적질 당하는 것을 모르고 그저 의문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으면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늘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무척이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율법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초등학생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혜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아멘. 정욕입니다. 이 세상 지혜의 정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은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뀌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체가 정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부합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부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도리와 그리고 모든 종교가 무엇으로 부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너무 모르고 오히려 그것으로 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이 그리고 천주교의 신부들이 무엇으로 부해지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철 스님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너무 존경을 받는 스님입니다. 불교계뿐 아니라 다른 종교나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많이 존경을 합니다. 왜 존경하느냐면 무소유를 주장을 했고 그것을 몸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그 스님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정욕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나쁜 정욕으로 정욕이 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육체 모양을 좋게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지나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그것이 이 세상 지혜요 정욕입니다. 부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해지려고 하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안 보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자기의 의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해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욕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함부로 살고 싶겠습니까? 다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이 세상 지혜고 정욕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을 수 있게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지혜는 성철 스님과 같이 무소유를 하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위를 성경에서는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욕이라고 합니까? 아마도 제가 성철 스님이 정욕적이라고 한다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불교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의로 부해지려고 하는 그것을 정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학식이 있다고 하는 목사 그리고 문벌이 있다고 하는 목사 모두가 다 이 세상 지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육체의 성화를 모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식입니다. 아니 진심으로 했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의 지혜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너무 부해지려고 하고 있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성도의 삶 성화로 그리고 은사로 부해지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욕이 일어나서 부자가 되는 순간에 사망이 따라온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의 행위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성도라 하면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조심해야 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 따라 역시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아멘.
은사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은사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은사를 사모하면 그것을 주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은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원 같은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찬양의 은사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남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자기 생각에는 더 크게 보이는 은사를 사모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밤을 새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은사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첫째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정욕을 이기지를 못해서 더 큰 은사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내가 구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고 또 신유의 은사를 주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은 강의를 했고 이 12장 마지막 절 말씀은 설교로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좋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가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실제 누가 주는가 하면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 역시 정욕입니다. 그것을 마치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은사를 구하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조건 성령이 주시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복에 따라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몰라서 자기가 갖고 싶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고 있는가 하면 마귀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찬양의 은사예요. 찬양의. 그 찬양을 잘 부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다 미혹에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젊은이들은 찬양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줍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마귀가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도 더 좋은 은사를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가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사가 기독교에서만 나타납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서 실제 이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들의 정욕을 위해서 더 좋은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사단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저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이고, 모두가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사 안 주십니다. 더 좋은 은사면 은사는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더욱 큰 은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있어야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어느 사람은 잘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은사로 인하여 치명적인 독을 맞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은사를 나타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와 신앙생활의 의,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 성도의 성화, 그리고 은사는 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요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는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선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초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나게 해서 요란을 떨게 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3절입니다. 아멘. 악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악하지 않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이 무엇입니까? 내 행위는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은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더러운 것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와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는 그 자체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선하다고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행위, 그리고 신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들어와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행위를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단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이 성인군자 같고 선하고 의롭다 해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차이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불교의 성철 스님을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위를 제가 악하다고 하면 저를 보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것이 왜 악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는 그것이 선하다고 확신이 되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선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치우치고 다 더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개판으로 사는 사람을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그게 더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또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고 선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위로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도 그럴진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대단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 이성에 맞추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이성적 지혜는 다 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자기 이성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아멘.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우리 인생에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종교가 그렇고 도덕이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육체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이를 믿는 그것이 선한 일을 한 성도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로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내 마음으로 믿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입니다. 그것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지만 이 시대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마음으로 선하신 일을 믿을 것이고, 믿음을 모르는 가라지는 자기의 행위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선하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시기와 다툼만이 있습니다. 서로 시기를 하면서 더 잘하려고 하는
행위에 빠지고 있고 또 율법의 행위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 것은 다 이 세상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행하는 것은 다 이 세상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육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것이 주의 만찬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고 또 발 씻기 본을 보여주신 것을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물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세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세례 역시도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물을 떠다 머리에 약간 적시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어느 교단에서는 침례를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의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그것으로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다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침례를 할 때도 자기들의 교회법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으로 시기를 하고 있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그리고 자기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규례를 가지고 시기하고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특정한 율법과 그리고 교회법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화해서 주는 것 역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동안 세례가 맞냐 아니 침례가 맞니 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악한 일을 전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악을 행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7쪽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사람은 이 악한 일에 더욱더 정욕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라 해도 이 악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악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도 악한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 악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성화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서 육체의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섞여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건 역시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목사들의 설교는 다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선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도로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하는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도 안 지키고 또 성도로서 성화되려고 육체 모양도 내지 않고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행위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왜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악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냐 바나바냐 아볼로냐 베드로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를 봤습니까?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이는 순간에 그것은 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악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는가 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선한 일에는 생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를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합니다. 그러나 건짐을 받을 악한 일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악한 일이며 그런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행위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선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일을 믿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악한 일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이런 성경의 비밀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지혜로 가득해서 교회 안에서 정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 지켰습니다. 육체의 성화가 되려고 모양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한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지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가 성화가 되려고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법에 따라 성찬식을 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있고 또 세족식을 하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악한 모양을 절대로 나타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있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일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적 지혜로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이성적 지식은 다 버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아멘. 성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동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도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악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모든 원어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메타포입니다. 분명히 비유와 은유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마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방의 교회들도 믿음이 없어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시대도 거의 모두가 행위에 빠져 있으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성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결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 영이 성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믿음을 모른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언어로는 영의 일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습니다. 정말 7번 단련한 은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만 나오면 행위로 쉽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육체 행위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성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위로부터 오는 성결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종교의 늪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다고 합니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다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아마 구약을 봤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에, 완전한 율법주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아담이 진 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진 모든 죄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평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평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질 죄까지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100%예요.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다 사했다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거의 돌아오는 대답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에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적 지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혜가 아니라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도덕과 그리고 국가가 다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의 죄까지도 아니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왜 내가 그 죄를 회개합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 회개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죄사함부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역시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처절할 정도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있습니다. 화평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그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한평강도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평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은 육체로는 그 한평강도와 같이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그 한평강도가 나라는 것을 모르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용입니다. 우리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인을 한 자는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살인자인 우리 인생들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관용입니다. 누가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까?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죄가 율법을 못 지킨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 이성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육체적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죄사함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아니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관용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순합니다. 어질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대로 처치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질고 순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법대로 했다면 이 지구는 벌써 종말이 와서 인류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긍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단에게 져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의 일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것을 믿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아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는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어느 것으로도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아멘.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형제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만 보아도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편견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견하기 싫어도 당연히 편견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짓이고 이렇게 편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느 누구도 편견하지 않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인 율법은 편견이 있고 그것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지도 못하면서 마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편견을 갖게 하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를 얻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편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의는 분명히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때문에 편견이 없지만 율법은 지키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입니다. 물론 율법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담이 지음을 받은 후로부터 이제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은 거짓이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연속입니다.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둬들이는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이제까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알 수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정말 2장을 깨달은 성도만이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거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믿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의 열매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혜대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화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초등학문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화평케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시대는 화평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복음에 복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만이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야고보서 1에서 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 빠뜨리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함으로 그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고 이제 2장에서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율법을 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의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에서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 믿지를 않는 사람은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화평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는데 이 시대는 그 대적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가지고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실제 작은 떡과 포도즙을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악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모두가 이 세상 지혜가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영혼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지혜를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화평케 해서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